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반역하고 무지하여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친백성 삼으신, 그리고 목자되어 인도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감사함과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늘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있도록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중에 있을지라도 견고한 주님의 팔이, 견고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곁에 날마다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비루하고 남루하고 세상이 수렁하는 미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불길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의 소망이시며 빛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 그것이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끌어올려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 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니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 주님의 그 생기로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내일 시작해서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죄송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의 문을 기도로 여시면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과 선한 영향력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을 마친 분이라면 모든 다 가능하시고요. 특별히 장로 권사 임직 대상자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로비와 목양 사역국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중앙예담학교 신입학 설명회가 9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미 800여 명이 신청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중학교 1학년 40명, 고등학교 1학년 80명입니다.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11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말하는 폭염에 2018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 9월의 첫 번째 주일 4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또 삶에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편지의 주인 되시는 고도원 작가님의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부터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참 짧다, 이런 글입니다. 가정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따뜻함, 포근함, 맛있는 밥상, 사랑, 행복, 편안함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 행복한 곳이 아니라 불행한 곳이라면 이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지옥과 천국의 순간은 언제 엇갈릴까? 그 경계선은 무엇일까? 내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받는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으려 할 때다. 사랑받고 유산받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할 때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게 가정은 점차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비워내고 내가 먼저 주기 시작하면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참 짧다. 암에 걸려 생애 나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서 저자인 위지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숱하게 놓치고도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을 말하라. 한 어머니가 생일날 딸이 보내준 문자 한 통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보낸 문자는 짤막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행복해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인데요. 세 딸 중에 한 딸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 중에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좋다, 자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이 내용을 오늘 산부인배 했더니 점심때 어떤 분이 와서 그 딸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씨알데없는 거 알려가시지 말고. 참 근데 제 눈앞에 이렇게 탁 비춰지는 제 딸의 모습이, 그 전화를 받는 모습이 눈에 눈물이 글썽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사랑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직 가족에 대해 쓰디쓴 감정이 남아있고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라.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훗날 가족에 대해 따뜻한 기억을 남겨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부족하다는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간 떼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상식화된 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기사라고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결혼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이 시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한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투병 중인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0%를 떼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사인지 모릅니다. 내용은 그러합니다. 가정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다가 동갑내기 친구와 결혼한 이 여인, 남편은 야채 도매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은 매일마다 나가서 가정학습지로 그걸 배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장남이 되어 시부모만 모시고 산다고 해도 결혼 대상자에게서 제외되는 게 일상인데 둘째 며느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동서가 있고 아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자신이 모십니다. 이 시어머니는 간경화로 판명을 받아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짧은 지나간 3년 동안 나름대로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조반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고부간에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고부간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모녀간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혹시 엄마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간염, 보균자 등등으로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혈액형이 전혀 달라서 아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손위의 동서는 막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몸이 약한 가운데 있고 그도 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시댁 식구 몰래, 친정 식구 몰래 혼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적합, 간 이식에 적합하다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반대합니다. 시댁 식구도 말할 것도 없고 친정 식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장장 1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자신의 간 60% 584g을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에 기정사유란이 있는데 왜 기정하는가 라는 란이 있는데 짤막하게 자필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 하나,
그것이 그의 간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며 살게도 인생은 부족한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죠? 사랑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적 삶, 성품이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일. 두 번째, 이미 예수 믿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일, 예수는 믿었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못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숙한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겸손, 사랑, 섬김, 배려, 용서, 이해, 감사, 충성, 인내.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면 내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낮은 종교가 있고 하나는 높은 종교라고 그래요. 낮은 종교는 어떤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는 게 낮은 종교예요. 근데 높은 종교는 뭐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낮은 가치가 뭐라고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남은 가지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높은 가치가 뭐냐고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남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윤리 도덕적인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누가 덕을 봐요? 다 남들이 덕을.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남이 덕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도 남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욕심내거나 자리를 욕심내거나 권력,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요구하면 권력을 내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돈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까? 낮은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까? 높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낮은 종교. 물론 기독교 복음은 종교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과 예배당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장소만 다를 뿐 비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장사 잘 되고 집 잘 팔리고 집 잘 사고. 무당 앞에 가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내용이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포항에 있는 포항중앙교회에 그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포항에서 제일 부잣집 마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 일행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서자, 집은 아주 고려된 같은 멋진 근사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에는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한 자개장이 있는데 권사님이 소위 신방 가방 들고 가서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부잣집 마하나님이 그날로 교회 졸업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냐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한테 전도해서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 네가 부러워하는 거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냐. 그런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죠. 부잣집 마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좋은 자개장을 가지고 있냐고. 근데 내가 가서 살 집에 비하면 이건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 가방을 턱 떨어뜨리면서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러니까 그 부잣집 마하나님이 이 권사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니까 그렇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희생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하는 삶을 그들이 보아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두움에 헤매고 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정말 밝은 빛이 되고 짠맛을 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데 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저들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참 기적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결국 죄인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가서 다시 오마. 그게 신약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새로운 약속은 뉴 테스타멘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겠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도 소재도 모두 따지고 보면 사랑입니다. 문화도 예술도 문학도 음악의 가장 흔한 주제 사랑입니다. 소설도 영화도 노래도 춤도 심지어 만화도 궁극적 주제는 사랑입니다. 희극이 뭐예요? 희극, 이루어낸 사랑. 비극이 뭐예요? 이루지 못한 사랑. 명진학파에서만 아직 주장하고 있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나 봐요. 희극이 뭐예요? 사랑의 성취예요. 비극이 뭐예요? 성취하지 못한 사랑. 그게 비극이에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의미 있고,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랑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아마도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에도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송창식 작사 작곡, 김세환 노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나 이런 노래가 왜 복음성가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 무슨 계명이 큽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표현되어야 돼요. 사랑. 어저께 아침에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말로 하는 사랑도 필요해요. 저는 꼭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1년 365일 각기 매일 한 번씩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근데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전화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날 그러더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옆 벽에다가 벽 못 좀 박아달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눈짓으로, 윙크로. 저를 보세요. 제 눈, 저는 눈이 작아서 윙크도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래도 돼요. 그냥 어린애들,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서 상대가 사랑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눈짓으로, 눈물로 많은 이야기가 필요찮아요. 어떤 날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앉아서 같이 울어주면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말이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H2O 플러스 NaCl,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물에다가 소금 조금 뿌려놓으면 그게 눈물하고 성분이 비슷한데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 눈물 안에 사랑이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행동 이렇게 하죠. 가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트하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제게 조그마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패티킴이 막 웃으면서 사랑은 느껴지도록 감동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시간도 줘야 돼요. 선물도 줘야 되고 돈도 주고 그러죠. 사랑한대잖아. 사랑이 느껴지죠. 위협이 느껴져요. 위협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위협이 느껴져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사랑은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지 돼요.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계산이 너무 정확해요.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예전에 풍성한 사랑을 시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에게 다 맡겼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내가 내 것, 네 것이 없고 그냥 내 남편을 내 집 주인이라고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아니에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아주 심한 사람은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다 내 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이가 감동을 받도록, 사랑하는 이가 느껴지도록,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별로 말을 안 해도, 그죠? 지금도 연애 중에 계신 분 여기 계세요? 뭐 말이 필요해요? 수학 공식처럼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그런 것 없는 사랑, 짝사랑이죠.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짝사랑의 3대 장점, 첫 번째, 대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이 들지 않는다. 세 번째, 차일 염려가 전혀 없다.
사랑이에요 그게? 내 혼자 끙끙 앓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는 겁니다. 내 직분, 내 지위, 권력, 힘, 경제력, 내 자리, 내 타이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겸손히 다가가고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고 봉사할 때 참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둘째 딸이 앨리스 공주인데, 이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4살 난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이 블랙 디프테리아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이 4살 아들을 바라보는 빅토리아 여왕의 딸 이 앨리스 공주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든 의료진과 간호진을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앨리스 공주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은 전염성도 강하고 가까이 가면 내게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몰라서 도저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그 병실 방에 들어가도 멀리서 바라볼 뿐 아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엄마를 본 이 4살 아들이 앨리스 공주 엄마를 향해서, 아니 간호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왜 엄마는 내게 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앨리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만류해도 아들에게 갔어요. 4살 아들에게. 그리고 키스합니다. 아들에게 My beloved son, I love you.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키스를 통하여 어머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이고 죽은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저께 새벽에 나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내가 권사님인데요, 남편 장로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었어요. 누굴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워요. 그 남편은 그 시청의 높은 공직자였어요. 시청에서는 꽤 높은 공직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내는 그 남편이 그렇게 못마땅해요.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못 잡아먹은 알입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안 돼요.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제가 어떤 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편 싫대요. 남편만 보면 막 짜증이 나는데, 교회 오면 기쁜데 남편 만나면 짜증이 나는데 그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안 돼요. 제가 어떤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 그냥 싫대. 그냥 싫대. 이거 생각해봤냐? 당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대. 하나님의 자녀는 맞대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도 죽도록 싫어하는 그 남편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고 사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당신 남편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당신이 왜 그렇게 미워하냐? 왼수도 아닌데, 마누라인데. 제가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옮겼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교회만 멀쩡하게 부부간에 장로권사, 집사, 집에 가면 완전히 4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리. 죽음은, 아니 사랑은 내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너 왜 그 여자 사랑하니? 너무 예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죠? 너 왜 그 여자를 사랑하니? 어머,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피아노 잘 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한다면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여인을 내가 어떤 피아노를 사줄까? 그 예쁜 여인이 어떻게 하면 그 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좋은 화장품도 사다 주고, 내가 더 돈을 벌어다가 더
뭐 좋은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무 염려 걱정 없도록 피아노는 언제, 이게 사랑이지. 피아노 치는 걸 지가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쁜 걸 좋아하고 내가 피아노 잘 치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당신 집안 아무 신경도 쓰지 마라. 밥도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은 가서 피아노만 쳐. 이게 사랑이라. 어떤 사람이 거리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것을 바라봅니다. 소년은 그 멋진 고급 세단 승용차, 정말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그 차에서 내리는 분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차 정말 좋으네요. 굉장히 비싸죠. 얼마나 주셨어요? 그 사람이 대답해, 아니야, 이 차는 내 형님이 나에게 사준 거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야, 나도 어떻다고요? 나도 그런 형이 있어. 이런 차 한 대 주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 형처럼 이런 차를 내 동생에게 사주면 좋겠다. 사랑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이 나 차 한 대 안 사주나? 이렇게 많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고급 승용차를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옵나이까? 어떤 장로가 내 차 한 대 안 사주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한테 뭘 안 해주냐? 존 F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나라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뭐 안 해주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머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한마디 팁을 드릴게요. 선물을 할 때 이렇게 하면요,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선물을 주고 싶어요. 10,000원밖에 없을 때. 근데 10,000원을 갖고 구딜에 가서 양복을 한 벌 사서 주면 요거도 먹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10,000원을 갖고 샵 펜슬을 하나 사면, 보통 샵 펜슬은 2-3천 원 하는데 10,000원짜리 샵 펜슬을 하나 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50,000원짜리 볼펜을 하나 사서 주면 거의 안 버려요. 근데 50,000원짜리 양복을 사서 주면요, 한 번 입고 버려요. 알아들으셨사옵나이까? 저는 그래요. 이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뭐를 드릴까? 5,000원짜리, 그래, 한 장짜리라도 메모지 5,000원짜리는 주면 절대 안 버려요. 그거는요. 그런데 5,000원짜리 만년필을 사서 주면, 뭐야 이거, 애들도 이런 건 안 주겠다. 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기하는 게 사랑.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슬람 왕이 있었습니다. 노예 처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이 노예 처녀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비를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예 처녀가 왕궁에 들어오는 그날 원리를 알 수 없는 큰 중병에 빠집니다. 어떤 의사를 불러와도 어떤 명약을 써도 도무지 나을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어떤 의사가 왔다가도, 어떤 명약이 와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날 하킴이라고 하는 현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폐하, 제가 그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와 그 여인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폐하,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100% 보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폐하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말해봐. 내가 뭐든지 할게.
폐하. 정말 말씀드리기가 곤란. 아니 해보라니까. 드디어 의사 하킴이 입을 뗍니다. 그 하인은 이 왕궁에 있는 다른 노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결혼을 시켜주면 그 병이 낫습니다. 알아들으셨나이까?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놓아줘. 네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의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드라마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는 또 딴 여자를 사랑하고, 맨날 삼각사각관계요. 30년 전에 드라마도 그거, 20년 전에 드라마도 그거, 지금도 그 드라마, 10년 지난 뒤에 나오는 드라마도 또 그런 거니까 보라마나 뻔해요. 조금 다른 거지. 근데 그거 보겠다고 막 시간 맞춰갖고 그런 열심으로 성경을 좀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사랑을 만드는,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3년 2월 3일 미국의 수송선 돌체스터가 그린란드 근해의 빙산에 부딪혀서 400명의 군인이 물속에 수장됩니다. 그 배 안에 소위 이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 4명이 있었습니다. 목사 2사람, 신부 1사람, 그리고 유대교 랍비 1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구명조끼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4명 모두가 다 자기네 구명조끼를 다른 사병들에게 다 나눠주고 잠시 뒤 그 배와 함께 차가운 그린란드 해변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무엇까지? 목숨까지.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사람들이 수원중앙교회 성도 까닭에 참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비난이 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을 행하지 않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도, 사상적인 배경도, 사회적인 지위와 인종과 민족을 알아보기도 전에,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키스 인사를 받는 남편은요, 사고율이 절반이고, 월급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 정도 더 받고 직장 생활도 굉장히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키스를 받지 못하는 아내와 사는 사람들보다 5년이나 더 오래 산대요. 요새 마누라들은 남편 5년 일찍 죽으라고 절대 키스를 안 해준답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출근할 때 그렇게 아침 인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시간씩 기도하고 고민 좀 하고 가십시오. 조커이지만 농담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온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